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와 아발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하셨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이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선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선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련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추석. 한국에서는 추석으로 다들 분주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석을 세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그 친교를 맡은 속회에서 송편 이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가셔서 함께 추석의 분위기를 맛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어떻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흔들리고 헷갈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의심과 의문이 다 풀리지 않아도 여전히 그 나라를 소망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때로 낙심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2장 1절에서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기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라는 말은 11장에서 얘기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들, 예언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면 나보다 먼저 그렇게 산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라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포라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포라오는 여기 영어 성경에서 잘 표현하는 것처럼 fixing your eyes on Jesus, 눈을 고정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고대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음이 흐려지거나 의문이 들 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더없이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도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유럽에 들어가서 두 번째 방문한 도시인데요,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주거했던 그런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저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안식일마다 그곳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믿음이 좋은 경건한 유대 여인들은 태중에 아이가 들어서면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할 정도로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는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제압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신 후로부터, 그때로부터 약 한 15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산상설교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행정만 생각하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겠지요. 메시아라면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로마 총독에게 체포되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죽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는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달려 죽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징벌받고 저주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의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은 것은 이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격을 상실한 것이지요. 이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두 가지 사실, 메시아는 사실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접하면서 사울도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된 것을 보고는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도들과 신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사울은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교를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색출해서 이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죠. 그러다가 사도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은 진정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니 답하기 매우 어려운 하나의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는가? 바울은 이 질문을,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그 구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구절에서 바울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건데 하면서 아마 그의 생각을 돌렸겠죠. 진실은 그분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느냐고요? 그분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 등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한 결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분명 저주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실격 사유가 아니라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사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야 했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그의 말을 비웃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찌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야손입니다. 이 야손이 영어 이름 제이슨입니다. 여기에도 제이슨이 두세 분 계신데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도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 그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짐을 풀고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이거는 유대교를 모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거리의 불량배들을 몰고 와서 야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그 일행은 몸을 숨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대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붙들어서 시청 관원, 데살로니가 시청 관원, 그 시청은 아마도 총독이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곳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청 관원들에게 바울과 그 일행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Those who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항상 과장되게 마련이지요.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뭡니까? 별거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표현은, 누가가 이 표현을 쓴 것은, 여기에는 이것을 그대로 쓴 것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힘으로 세상을 뒤집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컬럼에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미국 안에 기독교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군사훈련하는 그런 멀리시아, 그런 민병대가 이곳저곳에 있다고 하죠.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들은 힘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자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함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시다가 그 삶의 절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고 약해져서 이르게 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역사가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밑에서부터 드러나지 않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한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지속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세상이 뒤집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믿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 신도들에게 대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로마 황제는 현실 세상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힘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을 말합니다. 무한 경쟁, 약육 강식, 승자 독식의 세상 질서를 상징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현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높아지기를 꿈꾸고, 모두가 군림하기를 추구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을 부리기를 꿈꿉니다. 가진 사람은 높아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구원은 오직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힘으로 얻는 구원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됩니다.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현실 지옥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자신의 죄성을 최대한 발현해서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최대한 힘을 모으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행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즉 이 세속 사회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무한 경쟁이 아니라 무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홀로 다 먹는 세상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 모두가 배부른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군림하는 것으로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낮아지고 약해져서 섬기는 것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현실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현실 지옥을 현실 천국으로 일구며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보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젊은 시절에 저의 피를 끓게 만들었던 말입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가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피의 혁명이 일어나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갈망하고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피의 혁명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조리와 불의가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피의 혁명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혁명에 성공한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혁명의 대상으로 타락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인간 역사는 동일한 스토리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그와는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혁명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왕을 믿고 따름으로 제 안에 일어나는 혁명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부드러운 혁명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는 혁명입니다. 그러나 저의 내면 세상을 확실하게 뒤집어 놓는 혁명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세계의 뒤집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뒤집힌 것 같다가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있는 동안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저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저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혁명을 지속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여전히 마음과 몸의 배인 세속적 습성을 따라 살 때가 있지만 가끔 저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면 너무도 감사하지요. 제가 저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저의 말과 행동에서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신비하고도 고귀한 십자가의 도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가고, 그래서 이 내면의 혁명이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 개인의 내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내적 혁명을 시작하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권력으로, 무기로, 돈으로, 힘으로 세상을 뒤집는 혁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혁명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란 예수라는 왕을 섬기어 그분이 만들어낸 내적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뒤집어 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먹히는 원리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원리가 교회에서는 먹혀야 합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 칼럼에서 사회에서 공직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짤막한 단상을 적어 놓았습니다. 공직을 맡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히 드러내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직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 야손과 신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신도들과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한없이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만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아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나와 다른 게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혹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욕심은 나보다 더하고 악하기는 나보다 더 심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저 높은 수준에 비하면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가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십자가가 가끔 번쩍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우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에게 가끔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50줄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라고 권면을 했다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에게서 예수가 보이면 그리할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분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찔렸는지 모른다지요.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50년 넘게 보아온 친구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는 자신에게 너에게서 예수가 보이면 그리할게라고 얘기했다니, 이 얼마나 뼈아픈 가르침입니까? 믿는 우리가 꿈꾸어야 할 최선의 일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왕 예수가 보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되고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헌신할 때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 기쁨과 보람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낮게 몸을 낮추게 만들고 더 많이 비우게 하고 더 신실하게 섬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뒤집어 놓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려는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가끔이라도 한 번씩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